오늘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 기쁨, 또 자랑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소망이라 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그 신앙이 싹튼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더 자라나고 튼튼해지고 결실할 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것 같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할 것 같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바울이 너희는 정말 우리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19절에서 자랑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한 건데, 운동 경기에서 당시 면류관이라는 거,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씌워지는 그 월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림픽 같은 데서 예전에 그 그리스에서 썼던 거, 그 월계관을 말하는데, 그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와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선교 그 사역에 대해서 뭘로 비유하냐면 운동 경기로 비유하는데, 특별히 그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를 이제 비유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끝까지 결승선까지 완주할 건데, 그때 나는 완주하면 물론이거니와 우승해서 승리해서 반드시 월계관을 쓰게 될 거다. 근데 그 월계관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계관을 쓰는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열심히 경기를 해야 될 때고,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는 내가 우승을 해서 승리해서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라 하는 미래적인 일을 지금 자랑의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기를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건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지속되고 맥없이, 맥락 없이, 끝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뭐 동양적인 세계관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시간이 원형으로 계속 뭐 순환되는 게 아니고, 뭐 환생되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정 중에 있고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이라는 건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끝날에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심판이 있는 걸 아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만물은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끝을 내신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히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의 움직임은 특정한 사건으로 이제 우리에게 진행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 되어가는 일들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섭리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시작과 끝이 달라질 수 있고 처음과 나중이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충만이시고 끝도 충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셔서 그 충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앞에 뭐가 단서가 붙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권세를 다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냐?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준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서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된 너희들은 이제 가면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권세를 사용하면 이제 거기에 충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것, 뒤틀린 것 다 바로잡아지고 억눌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묶여있던 결박 풀어지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것.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는 무슨 소유로 우리를 충만하시는 게 아니고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권세를 쓰면 쓸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충만을 못 느끼느냐? 한 번도 이 권세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 뭔지, 뭘로 채워지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은 대개 권세나 은혜보다 뭐 재산이나 땅이나 건물 이런 걸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재산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부부관계가 뭐 어떻게 되길 원하거나 뭐 자식이 잘 되기를 구하거나 이런 거를 구하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으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는 충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욕심이란 건 항상 뭘 잉태하냐면 죄를 잉태해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곳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이나 뭐 축사 사역이나 능력 있는 사역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분들 보면 그분들이 인터뷰를 잘 해보면 뭘 구하냐면 다른 걸 안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하면 섞이죠. 그럼 내 욕망이 투사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늘과 땅의 충만한 그 충만이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한 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걸 구하면 나머지가 다 된다니까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신실합니다. 변개치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걸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쓸데없이 다른 걸 구합니까? 다른 거 종류가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언제 다 구해요? 그냥 하나님 구하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딴 걸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모르냐? 아리까리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게 바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버림받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는데 여기 확증이라는 말이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또 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 그래서 자기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이제 갓 받아들였는데 유대인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시련과 핍박이 왔는데 자기들의 믿음을 확증한 거예요. 버리지 않고 믿음을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그 믿음에 공고하게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확증을 자기 스스로가 얻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명을 했고 또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울 사도 팀에게도 확증을 줬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지 뭐 다른 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한탕 해가지고 팔자 피고 인생 좋아지는 거, 인생 펴려고 하는데 주님은 팔자 고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 또 정한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권세 이런 것들 주시기를 원하시지 어떻게 해서든 한탕 해가지고 팔자 고치고 인생 피는 거 그건 우리만 관심 있는 겁니다. 주님은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요 그 우주보다 큰 거예요.
우주를 다 여러분 안에 때려 넣어도 다 못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주보다 귀하고 큰데 그거 다 넣는다 한들 어떻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무게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무게를 채울 수 있는 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거운 것을 받아서 돌려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에 인생의 무게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뭐 나는 어느 기업 사장이고 어디 교회 목사고 뭐 어디 교회 장로고 권사고 뭐 이런 거에 힘을 주는데 그거 다 속는 겁니다. 목사도요, 그 목사 직임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지 사실 목사만큼 이 재수없는 게 없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아주 입이 아파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뿐이지. 목사 되는 것보다 주님의 개가 돼서 그냥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게 낫습니다. 말 많이 하고 짖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재롱이나 피고 그 주님이 주시는 거 부스러기 먹는 게 나아요. 뭐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속는 겁니다. 자신에게 힘을 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출발을 해야지 항상 겉에 보이는 것에 힘을 주는 거는 인생이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구 반대편 가보면 인생 끝에 가보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 출발할 때 0.1도만 틀어져서 가보세요. 나중에 도착지에 도착하면 어디가 있나. 미국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조금 틀어졌는데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그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갈수록 죽을 맛이다. 빨리 출발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출발했나 보다. 괜히 나중에 가서 이 산이 아니네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려갔다가 다른 산 올라갈 힘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출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걸로 사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부도나요. 인생 마지막에 부도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믿음으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주님으로 움직일 때 인생이 갈수록 충만해지는 거지. 뭐 여자니 남자네 남편이네 아내네 자식이네 부모네 목사네 장로네 여러분 시어머니네 며느리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시어머니가 뭐 나한테 뭘 줍니까? 며느리가 나한테 뭐 잘해줘 봐야 뭐 돈 주고 선물 주고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잘 해줘 봐야 그냥 그렇죠 뭐. 아닌 분도 있으면 축복합니다. 큰 복을 받으신 건데. 시어머니, 며느리, 아버지, 엄마, 자식, 목사, 장로, 권사, 남자, 여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다 피곤한 거예요 그거는. 출발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하셔야 돼요.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우주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케 되고 채워지고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끝에 누가 계시냐?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도 끝이고 주님이 오셔도 끝이에요. 누구나 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셔도 끝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실 때도 똑같이 끝입니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근데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어이없게 끝에 딱 다다랐는데 거기 주님이 안 계시고 나만 홀로 있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라서 그래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계신 분은 항상 주님이셔야 돼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경계선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끝인데 거기를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나 홀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끝에는 주님이 계셔야지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도 아무리 막 나가도 어디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지 이러면서 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 넘어갑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경계선이 주님이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둘 다 넘어졌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주님의 경계선 안 넘어가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뿌리치고 결국 주님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가 버려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잘나도 주님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주님 넘어가면 버림을 받는 거, 그게 경계선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 주님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하고 내 존재를 내가 못 지켜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생각 끝도 없이 가는데 못 지킵니다. 그걸 누가 지켜주느냐?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끝입니다. 그 마지막 경계선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연인 간에도 오래 사귀면 그냥 대면대면 해지죠. 여러분 결혼 안 하고 막 10년, 20년 사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뭐 결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연인 관계도 사랑이 식어지면 관계가 끝납니다. 세상도요,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이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현상을 대표적으로 뭐라 그러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게 말세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진 게 우울증이에요. 아무것도 사랑할 것도 없고 좋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식어진 게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이 오면 그 사랑이 바닥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세라는 건 야 진짜 세상 말세다 저런 일이 다 있는데 이런 게 말세가 아니에요. 요새는 하도 세상이 요지경이라 뭐 사람하고도 결혼하지만 개하고도 결혼하고 돌멩이하고도 결혼하고 뭐 이상한 거하고도 막 결혼을 하고 자기는 뭐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성이 열 몇 개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별로무 사람이 다 있어요. 화초하고도 결혼을 해요? 그 전문용어로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화초하고 결혼을. 이런 현상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아브라함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요. 소돔 사람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 천사가 왔는데도 동성애 하겠다고 그 사람들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진짜 말세 현상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말세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식어지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다는 건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이 왜곡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방향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도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만 마귀도 사랑을 줍니다. 마귀한테 무슨 사랑이 있을까 싶겠지만 마귀도 사랑을 줘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는 무슨 사랑을 주느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을 줍니다. 그 마귀 사랑이에요. 마귀가 주는 사랑.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거만 있으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탐스러움 직직한 것들을 우리한테 줘서 그걸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귀는 그거 염려하게 만들고 그거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땅을 기뻐하시고 흙을 사랑하실 필요가 없어요. 땅은 다 그냥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용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도록 보내심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 그래요. 저만 도와요, 천사님들이. 천사들은 저만 도울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사벨한테 쫓겨가지고 광야길을 가다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먹이고 입히고 돌봐줘요. 그 천사가 먹이는 거예요. 기운을 찾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영혼에 그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 안 해요. 야,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하다가 아주 허리가 휘었다. 아주 쇠가 빠졌다. 내가 도망다니고 막 저놈들 다 죽이려고 득달까지 달려오는데, 야, 그때도 내가 너희들한테 설교했던 거 기억나지? 이런 말 안 합니다. 바울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라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소망이고 자랑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동역자들, 같은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아버지, 한 구세주, 한 성령님을 다 모시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어리석고 누추한 말을 버리고 그 덕을 세우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말투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어? 톤이라도 좀.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도시라솔 파미 정도 해가지고 그랬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랬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랬냐? 그래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고 생수를 많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수를 퍼 올려서 넘치게 부어준다는 건 그 말로 하는 거예요. 생수 어떻게 퍼 올립니까? 뭐 펌프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를? 토할 거예요? 안 돼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시잖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영이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 하이톤으로 막 말씀하셨겠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면.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잘 말하려고 하셔야 돼요. 말 잘하는 건 재수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잘 말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를 말로 퍼올리셔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침을 삼키셔야 돼요. 꿀떡 삼키셔야 돼요. 그게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30초를 생각하셔야 돼요. 30초. 30초가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30초 안에 이걸 바꿀 수 있는 말은 해도 돼요. 근데 30초 안에 바뀌지 않는 건 말하시면 안 돼요. 저 빼고.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해도 됩니다. 저는 재수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저는 해도 돼요. 계속 재수 없을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고치고 성장시키고 하려면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잔소리를. 근데 여러분 30초 안에 못 바꾸는 건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발끈이 풀렸어, 너 그거 매. 이건 해도 돼요. 신발끈 풀린 건 얘기해줘야죠. 목사님 지퍼 열렸는데요. 이런 건 대놓고 하시면 안 되고.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하셔야 되고, 그런 건. 사모님 찾아오시겠죠. 30초 안에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건 하셔도 됩니다. 단추가 떨어졌어요. 이런 건 해도 돼요. 근데 당신은 성격이 왜 그 모양이세요? 이건 30초 안에 못 바꿔요.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면은 뭐 싸우자는 거지 그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독한 말은 삼키시고 생수를 퍼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모두가 모두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믿음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